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네, 아주 아름다운 분만 계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구원이 작정된 자와 멸망자의 반응에 대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올 초부터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의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비시디아 안디옥의 전도 사역의 마지막 부분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사역인 비시디아 안디옥과 그 지역의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적지 않은 사람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 목사의 복음 전도 활동에 응하여 구원을 받았지만 격렬한 반대도 많이 있었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주의 백성의 복음 전도 활동에는 핍박과 환영이 교차하면서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가 나누어지곤 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일어난 일을 살펴보므로 다시 한번 멸망받기로 작정된 자의 완고함과 또 반대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의 신앙의 반응을 살피면서 우리가 받은 신앙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며 복음 전도의 복된 사명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구원이 작정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오늘 보면 44절 말씀에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 목사가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회당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복음의 은혜에 대해 들었던 유대인 중 일부와 경건한 이방인 대다수가 한 주간 동안 얼마나 가족들과 이웃과 친구와 동료들을 찾아가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듣자고 관건을 했는지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관건했는지 비시디아 안디옥 시민들 거의 대다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안식일에 회당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적어도 그 지역에 이주한 유대인 세대만 2,000세대 정도로 12,000세대 정도로 시민의 숫자가 전체 수만 명이 넘을 텐데 그 많은 숫자가 이 작은 회당에 전부 모였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자 누가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는 의미로 온 시민이 거의 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몰려든 이유는 지난 안식일에 복음을 들은 사람이 전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만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사랑하는 가족을 비롯한 다른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갈망이 컸다는 증거입니다. 무엇보다 수많은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간절한 바람이 있기에 주님께서 그들 마음을 감동시켜서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많이 모이게 하신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민이 구원받기를 가장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로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려고 감화시켜 하늘에 있든 어디에 있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풍성한 은혜의 잔치에 나와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당시 믿지 않는 유대와 갈릴리 지역을 여행하며 전도하셨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44절에서 45절 말씀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이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다 내게로 오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택한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으로 부르시어
그 복음에 담긴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배우고 듣고 영적으로 은혜 가운데 성장하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까지 부르시어 이 은혜의 잔치 함께 참석하여 영적인 기름진 음식을 먹고 마시고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처럼 성령의 감동으로 교회에 올 때 늘 설레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믿고 받는 사람이 있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45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고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회당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 목사의 복음 말씀을 받을 때 마음의 분노와 시기와 미움으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 목사에게 반발하여 소리치거나 방해하고 욕설과 비방의 말을 퍼붓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마음이 강팍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곳에 정착하여 유대교 회당을 짓고 성경 말씀을 보고 다른 이방 종교와 달리 유일신 사상을 믿고 건전한 윤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부심으로 살아가던 자들입니다. 그들 랍비는 바리새파 가르침을 받아서 사소한 율법 규정과 종교적인 지침을 지키는 것에 몰두하는 경건의 진수로 알고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아주 거룩해 보이는 거예요. 겉으로만. 그런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 목사가 구약에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셨고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게 된다고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의 영광과 썩지 않을 하나님 나라의 상속의 특권을 주신다는 말씀을 가르치고 주 예수만 믿으면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의 특권과 영광에 참여한다는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사도들로부터 구원의 문은 좁은 문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열린 문이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난 거예요. 왜? 그동안 자기네 유대 민족만 선민의 특권을 누리는 줄 알았는데 이방인도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아도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들은 거예요.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누구라도 다 구원받는다니 유대인의 특권을 빼앗긴 것 같아서 사도가 전하는 복음을 좋지 않게 들은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회당에 가득 모여 자기들만 모였던 자리에 이방인들에게 빼앗기고 조용하던 회당이 많은 사람이 모여 시끄럽게 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 목사를 향하여 소리를 지르고 설교를 중단시키고 그리고 방해했습니다. 이처럼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의 유대인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싫어하고 배척하고 다른 사람이 복음을 좋아하는 것을 시기 질투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영적으로 사탄 마귀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에 이르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사이 좋은 부모 자식 간이나 우애가 좋은 형제 자매 지간이나 또 허물 없이 내 것이 네 것이고 내 것이 네 것이다 이렇게 절친하게 지내던 친구도 복음 앞에서는 서로가 갈리고 다시는 얼굴을 보지 않는 그런 사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챙겨주고 돌봐주는 사이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으면 원수같이 여기고 싫어하며 핍박하는 사이로 갈라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 말씀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부하는 것은 인간적인 차원을 넘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적이 되는 거예요. 결국 어둠의 세력과 빛의 세력 사이에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한편으로는 엄청난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반대로 격렬한 다툼과 시기와 미움과 비방이 일어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도자인 저와 여러분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과 한 가정과 한 민족의 영적인 운명을 바꾸고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중대한 하늘의 사자가 되기에 생각지 않은 마귀의 공격도 받을 수 있고 천사의 호의도
받는 귀한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같이 존귀한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비록 세상에서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은 취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전도의 문 막히면 열린 문으로 나아가 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46절에서 47절 말씀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행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무슨 말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는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하는 것을 격렬하게 반대하고 비방하자, 그리고 쫓아내자 사도 바울은 나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에게 전해야 하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스스로 멸망자에게를 자처한다면 이제 복음을 환대하는 이방인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이 유대인 회당에 텃세하는 것을 보고 회당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중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형제들의 집이나 공공장소에 가서 복음 전도를 계속 이어간 것입니다. 결국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 목사를 통해 듣던 복음과 성령의 은혜를 더 이상 맛보지 못하고 다시 전통적인 유대인 회당의 안식일 예배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의 이방인 형제들과 복음을 받아들인 일부 유대인들도 회당에서 나와서 두 사도를 통해 복음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고 깨닫는 은혜를 입었으며 그 결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보면 49절 말씀에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비시디아 안디옥뿐 아니라 가까운 부르기아 지역 전체에 널리 퍼져서 수많은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열매가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복음 전도가 안 되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때 거기서 포기하지 마시고 복음의 문이 열려있는 쪽으로 전도하는 것이 전도의 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23절 말씀에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도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한 적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광야로 가시거나 아니면 요단강 건너편에 가서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도할 때 막히면 전도의 문이 열린 곳을 살펴 거기서 복음 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인도하사 구원의 섭리를 따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영혼을 만나서 구원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전도는 사람이 하지만 구원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은혜의 열매입니다. 오늘 보면 48절 말씀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이 말씀처럼 모인 이방인들 거의 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두고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기록했는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라는 말은 작정하다 또는 헬라어로 타소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배치하다, 정렬하다, 지정하다, 결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단어는 책에 기록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사람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분이시고 시간과 공간 자체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 전부터 택하신 자,
자기의 백성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신다고 계시하신 것을 믿으면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우리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전도자들의 설교와 권면이 있고 그 복음을 듣고 우리 마음에 감동이 되고 말씀에 대한 사랑으로 구원의 감격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의 결과여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도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지켜온 것도 우리 자신의 힘이나 우리의 믿음이 아니고 우리 환경이 아니고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죄악과 세상의 유혹 속에서 지켜주신 조건 없는 은혜요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전부터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예정하신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월이 흐를수록 하나님의 만세전에 작정하신 구원의 은혜를 깊이 자각하여 구원의 신비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신비를 깨달으면 더 경건해지고 죄를 멀리하게 되고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악하고 못난 자를 영원전부터 자녀로 정해주시고 죄 가운데 찾아오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구원이 작정된 자는 고난과 핍박이 와도 끝까지 신앙을 지킵니다. 자, 오늘 본문 50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당시 그 지역으로 300여 년 전 강제 이주한 유대인들은 귀족들입니다. 그들 자녀 중에 당시 유력한 자와 혼인을 맺어서 비시디아 안디옥 지도자들을 남편으로 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경건한 이방 귀부인들과 그 성의 유력한 가문의 남편을 선동하여 사도 바울과 바나바 목사를 쫓아냈습니다. 결국 그 도시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 목사는 떠난 것입니다. 구원받는 은혜도 때가 있고 기회가 있는데 그들 스스로 좋은 기회를 놓침으로 구원의 문이 닫혀 멸망을 자처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 목사는 그 성을 떠났으나 그곳에 새롭게 세워진 교회 공동체에서는 영적으로 신비하고 놀라운 반응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이 52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자기를 지도하던 영적 지도자가 떠나고 그 성 유대인들과 유력한 권력자들이 자기들을 극심하게 핍박하고 괴롭혀도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들 영적 지도자인 사도 바울과 바나바 목사가 떠났지만 복음 안에서 기뻐하며 성령 충만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전도하고 핍박을 각오하고 믿음 생활에 전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듯 자기를 믿음으로 키워준 영적인 멘토가 혹시 떠나더라도 그 영적 모범을 기억하고 흔들리지 않고 더 열심을 내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핍박을 이겨내면 더 좋은 결과 상황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시련 중에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도리어 성령 안에서 기뻐하며 계속하여 활발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 곧 영원 구원받은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저런 시험이나 어려움이 있어도 구원받은 자답게 앞으로 영적인 어린아이 단계에서 벗어나서 속사람이 경건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많은 시련과 핍박 중에도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평강의 교회를 붙드는 기둥 같은 성도가 되어 약한 자들을 붙잡아주고 세워주는 성숙한 성도들로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참 잘했다 칭찬받으며 하늘의 큰 상급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도들이 복음 전할 때 나타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의
반응과 복음을 거부하고 멸망받기로 작정된 자들의 상반된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복음과 경건의 교훈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듣기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멸망받기로 작정된 자들은 복음과 영적 권면의 말씀을 들을 때 거부하고 싫어하고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는 이런 때 전도의 문이 막힌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문이 열린 쪽으로 전도하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을 붙여주시고 귀가 열려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우리가 하지만 믿음의 결정은 하나님이 작정에 따른 은혜요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당하더라도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고난 중에도 즐거이 신앙을 끝까지 지켜나갈 줄 믿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과 고난을 능가하는 기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고 우리를 통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도하라는 부름에 응답한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구원의 선물을 작정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사도 흠모하는 영광스러운 복음 사역에 우리 모두가 기꺼이 순종하여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생명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향기를 품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멸망받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멸망의 냄새를 풍기는 이 엄중한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과 바나바,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을 똑같이 전했지만은 받아들이고 구원이 작정된 자가 있는가 하면은 거부하고 멸망이 작정된 자들이 구분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하지만은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복음 전하는 자리에 서게 도와주시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작정하신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 목사님이 없는 가운데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어떤 고난 가운데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여 성령으로 큰 기쁨을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한국 교회에 아버지 우리 평강의 교회가 아버지 그 일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구원받을 자를 위하여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예비하신 영혼, 준비된 영혼, 작정하신 영혼 만날 줄 믿습니다. 그 영혼들 구원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처럼, 안디옥의 성도들처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천사도 흠모할 만한 영광스러운 복음 사역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